안녕하세요. 4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알렉스 캔드릭은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의 궁극적 모델이시자 중보의 대가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완전하고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의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씁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씨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은 거리나 장소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며 어떤 일을 그분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상의하며 함께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것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신분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에는 구원의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형벌과 저주, 진노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그것을 면하게 되는 것이 소극적인 면이라면 적극적인 면은 우리가 이제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빌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전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복잡한 예식을 행할 필요도 반드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야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때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라고 응답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3절로 25절은 항상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인간은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레위지파 제사장은 죽으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후임 제사장을 계속해서 다시 세워야 했기에 그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계승되는 일 없이 영구적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기에 한시적인 레위지파 제사장직보다 우월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항상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그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다시 용기를 낼 일은 무엇인가요? 26절로 28절은 단번에 이루신 안전한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곧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면 레위지파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분 아들 속죄 사역을 단번에 온전히 이루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심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본문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왜 레위 계열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지를 말씀합니다. 앞선 단락에서는 맹세라는 측면에서 맹세로 주어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그렇지 않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을 비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성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우월성을 말씀합니다.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하고 그 수요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며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다고 선언합니다. 시편 110편 4절의 영원성 개념으로부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영원성을 유추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원성에 대한 논의는 예수님의 부활과 높아지심인 승계에 대한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에도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 계열 대제사장직이 지닌 근본적 한계는 또한 반복성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지만 궁극적 속죄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리스도의 속죄 제의는 단번에 드려진 제의로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죄 용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1차 독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죄 용서의 효력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의를 통한 죄 용서는 온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죽음을 극복하시고 하늘 높이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제사장은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성취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영원성과 영원한 상속의 약속 성취의 관계는 9장에서 설명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신 대속의 역사가 완전함을 강조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홀로 완전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제사장인 그들 역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는 갈리지 않습니다. 갈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변성과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는 하늘의 성소에서 이루어지기에 이 땅의 인간적 한계성을 넘어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유일한 소망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에는 완전하게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완전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토록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아무런 흠도 없으신 주님의 이 거룩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합당한 대제사장이시기에 우리도 주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와 찬양은
거룩한 삶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자신도 죄인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계통의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날마다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번에 당신을 드려 속죄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만족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율법이 세운 약점 있는 인간 제사장과 맹세의 말씀이 세운 아들이 비교됩니다. 인간 제사장은 결점투성이지만 아들은 완전합니다. 둘 사이에는 절대로 좁혀질 수 없는 본질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분명한 차이는 분명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꼭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오늘 나눈 말씀들이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닐 때 우리는 많은 문제들 앞에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교회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통해 이루신 일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완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하고 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를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내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 교회와 신앙과 삶을 접근하는 생각의 수정을 이루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니 그 사랑을 온종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피로 우리도 거룩함을 얻었으니 그에 합당한 행실로 하루를 힘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끌어안고 변호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무릎으로 나아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